자, 오늘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울립니다. 일곱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까지 울렸다가 또 삽입구가 생겨났다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 그 대상이 누구고 누구에게부터 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들이 있고, 오늘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일곱째 나팔을 말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일곱째 나팔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심판과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으로 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마자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가 되는데, 하늘의 큰 음성들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세상을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세상 나라가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그분들을 통해서 통치가 되고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 말씀에 24장로들이 드디어 이제 또 나타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화답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곱 나팔 중에 네 나팔이 불린 후에 날아가던 독수리가 외쳤던 이야기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부흥의 강사님께서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려야 사관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 화가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죠. 8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한 대로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화는 뭐예요? 그럼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화,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뭐가 나타났어요? 황충들이 나타났죠. 그게 첫 번째 화라고 요한이 이때 첫 번째 화가 이르렀다라고 선포합니다. 9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럼 두 번째 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화가 14절 말씀에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화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14절 말씀인데,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는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나팔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15절 초반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이어지는 문맥으로 보아서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을 설명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팔들은 환난과 파괴를 가져왔지만 좀 특이한 것은 마지막 나팔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전쟁과 파괴와 같은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단지 선포로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화는 첫째, 둘째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동안 전쟁과 상처와 핍박과 모든 고통과 여러 가지 파괴와 이런 것들이 재앙 가운데, 화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 화는 뭐냐면 회복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 번째 화로부터 인해서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에 담겨진 모든 의미는 자연스럽게 화에 대한 내용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심판, 재앙, 화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문맥상으로 14절 말씀에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해놓고 이김이 또 왕노릇하는 것이 경배가, 그리고 끝으로
감사가 나와요. 17절까지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선포될 때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전쟁도 있었고 파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수많은 재앙들로 인해서 고통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해서 이번 세 번째 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은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써 환호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지 과거와 현재 시제만을 이용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라고만 갈채를 보냅니다. 4장 8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4장 8절의 말씀과 11장 17절의 말씀에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4장 8절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시제가 모두 나타나 있는데 11장 17절에서는 과거와 현재만 기록이 되어 있을 뿐 미래에 대한 시제가 빠져 있습니다. 4장은 미래의 시간을 내다보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설명이 됩니다. 근데 11장은 미래의 사건을 내다본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이 성취된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사건, 즉 최종적인 심판주로 이 세상을 공정하게 평가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닌 이미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래 시제가 내용 전개상 빠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이미 임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외우실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오실 이가 아닌 오신 이로서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실제하는 사건이다 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이 다시는 없을 그런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우리는 이미 그리고 아직 이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취된 나라,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나라, 그 나라 사이에,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들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종말이 화로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이 종말이, 일곱째 나팔 부는 이 재앙이 화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축제로 이해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시길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이 마지막 종말이 축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회개와 용서의 회복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화 그 자체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 체감적 감각들이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을 듣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명확히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경건하게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누릴 기쁨의 상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이 받을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명확한 화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분노하는 나라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분명한 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화가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화가 축제의 장이 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또 전쟁과 핍박과 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멸망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합당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탄에게 잠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님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실 때 믿는 자들은 최종 승리를 이루며 영광의 모습으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나갔지만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전도 나갔을 때 우리를 거부하거나 나가 하면서 우리를 문전박대하거나 이런 사람은 우리가 아직은 한 번도 만나보진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수많은 핍박과 고통이 따라오게 될 텐데, 그때 그것을 다 견뎌내고 하나님의 오심, 임하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세대들,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이 영광을 맛보게 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이 왕노릇하는 영광을 맛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벌어지게 될까요? 멸망의, 그러니까 심판의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라는 겁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번째 화가 축복으로 임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임한다라는 확실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 18절에 나오는 이 선언은 이어지는 장들에 등장하게 될 악한 세력들 뿐만 아니라 이미 속박에서 노임을 받은 악한 세력에게 통고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사망도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어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 굶고 있는 분들에게 식사를 한 끼 제공하는 것이 선한 일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준으로 다 선한 일로 우리가 통칭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선한 일은 뭐냐면, 그것들을 포함한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선한 일을 한 사람들, 선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뭘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도덕적으로 봤을 때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부활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하는 말씀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지만, 쉬운 진리이지만 가끔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선택한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거부하고 자꾸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부활로,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도 똑같은 메시지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을 망하게 했던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악한 영들이
다 불못에 던져져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단순히 사람들이 하늘의 안식처를 찾기 위해 이 세상의 수렁으로부터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로로 잡고 있는 세력들로부터 세상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죠. 그 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어디 있었어요? 성소의 제일 안쪽 깊숙한 지성소에 안치하는 물건으로 지금 하늘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을 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수반된 희망과 위협의 지속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생생한 방식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늘 성소를 매일 나의 전 인격과 인생 속에 모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에 언약궤가 등장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그런 만남은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누굴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말씀 가운데 준비하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마지막까지 그 끝까지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자기의 이제 삶을 포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심할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복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왜 예전부터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지 아쉬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뭔가 마음속에, 삶 속에 궁핍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고, 뭔가 화목한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궁핍함을, 또 공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의 지성소의 광경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영적인 상상력이 훈련되어야 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일하심을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홀로 눈물을 머금고 남모르게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도 있어요. 고생길인 줄을 뻔히 알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아픔과 슬픔을 삼키고 그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상을 쌓는다라고 말씀을 많이 서로 주고받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혹시라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허락된 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열리면서 보이는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찢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땅과 하늘을 나누던 휘장을 찢어 놓아서
하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기록된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큰 소망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이 성경이 쓰여질 그때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때만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 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고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릴 그날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은 부끄러움과 심판을 당하고 교회는 기쁨으로 주님의 존전에 들어가서 주님이 내리시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에 빠져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고 패배자로 주눅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우리에게 한 번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할 수 없게 될 줄로 압니다.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그 놀라운 그때를 여러분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문득 신앙생활이 지치고 고날 때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이 분명히 믿는 우리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고 소망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축복으로 다가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고백해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고 뭔가 좀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날마다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주 앞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의 날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